여러분은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많은 기대와 희망 속의 사람들은 이 이민년을 맞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 길거리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전보다 더 많은 긴 대열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착잡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던 그런 삶을 정지시켰고 또 주저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 혼돈의 때를 두 번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왕을 세울 때까지 350여 년 정도의 사사시대를 말하고, 또 하나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침묵하신 그 하나님이 400년 동안 지속되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처음 등장할 때까지 그 영적 암흑기를 말합니다. 여름이면 온 교회가 기도원에 올라가 함께 부르짖었던 그 옛날이 생각납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틈틈이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던 그런 시간들이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지금은 기도와 말씀이 희귀해지고 있음을 누구나가 공감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런 영적인 사사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의 길을 걸었던 광야 세대들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또 시내산 언약을 통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 부모들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그 가나안의 세대들은 쉽게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에서 이 농경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그들이 누렸던 그 화로운 풍요로운 경제적 성장을 통해서 그들은 더 타락과 배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혼돈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방 왕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소견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유혹한 사단에게, 하와에게 너 이것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눈이 아인입니다. 결국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인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지금 가나안 세대들에게까지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 죄의 끈질긴 이 집요한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8장, 19장, 21장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 활동을 할 때,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이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사무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가 혼돈의 삶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이 저희들의 부모들의 그 뜨거웠던 신앙, 그리고 오늘 저희들과 자녀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신해상 언약 이후에 모세가 수없이 외쳤던 것이 바로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전수였습니다. 뼈저린 자녀 교육의 실패를 경험한 유대민족은 지금도 그 쉐마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의 실패는 가족과 그리고 민족, 나라와 국가를 잃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럽과 미국의 타락의 소식들, 그리고 한국의 그 뜨거운 신앙들이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에게 어떤 희망도 주어지지 않고 남는 것은 갈등과 분쟁입니다. 혼돈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의 그 지파 간의 갈등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기들의 동족을 죽이는 끔찍한 전쟁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 민족과 남아있던 그 가나안의 잔당들로부터 그들은 끝없는 도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가나안 세대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다가 몇십 년 지나 다시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반복적인 사이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 샤파트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 치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군사와 정치를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뛰어난 가문이나 또 경제력,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 뽑혀진 그런 선출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바로 그들을, 평범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용맹이나 전략에 뛰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덕망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 낮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영적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혼돈의 시대를 지배하는 그 원수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그리고 이 시대의 사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그런 때입니다. 최근 한국의 고독사의 기사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위를 돌아볼 때입니다. 정치적 혼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강력하게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와 대적하는 거룩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로 이 혼돈의 때에 부름받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들입니다. 사탄은 항상 아주 작은 틈과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가나안 세대들의 실패가 여기서 왔습니다. 바로 남겨진 죄의 문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의 잔당들을 통한 배교의 길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은 이 말씀들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뿐 아닙니다. 27절부터 계속해서 2장 21절까지 각 지파들의 발목을 잡았던 그 남겨진 원수들에 대한, 그 남겨진 죄에 대한 모습들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우리는 기도와의 말씀에 깨어있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씨름해야 합니다.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로 가득 채운 이 한 해의 삶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로, 그리고 중보자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겨진 이 죄의 문제들, 잘못된 습성들, 피 흘리기까지 씨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